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특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카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카풀 준비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또 같은 목장 식구들 모두 다 예배와 기도로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유, 창조된 이유는 예배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흩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인생의 망조가 들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몸으로, 목소리로, 시간으로, 마음 중심으로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예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과학자, 로봇 과학자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로봇한테 녹음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만 키면 이 로봇가 나한테 박사님 사랑합니다. 박사님 사랑합니다. 박사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무한 반복해요. 그럼 여러분이 와, 이 로봇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봐. 그러고 로봇을 사랑해요? 로봇은 녹음된 대로 그냥 흘러나올 뿐이죠. 그냥 사랑합니다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뛸 듯이 기쁩니까? 근데 이 로봇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때요? 그때는 기분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녹음기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꺼이
찬양하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것이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가 존재해야 이게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죄악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렇게 악이 창궐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악인들이 저렇게 설쳐대는데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그래요?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의 예배가 반짝반짝 빛나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길을 포기한 자는 흑암 속에 있어서 마침내 그 예배가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의 본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everything, 이 모든 것들을 다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예배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 죽으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산제물. 좀 이상한 단어 아니에요? 산제물. 제물은 뭐죠? 제단 위에서 죽는 존재를 제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앞에 산제물,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참된 예배가 올라가는 것이고, 나의 뜻을 성령의 뜻 앞에 늘 복종시킬 때 예배적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 앞에 날마다 죽어질 때 산제물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성령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는데 나의 고집으로 끝까지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면 이건 헌신도 아니요, 산제물도 아니요, 예배적 삶도 아니죠. 그냥 반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헌신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뜻과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의 삶을 사는 사람, 날마다 죽는 사람, 이 얼마만큼 죽었느냐가 천국에서 그대로 상이 되는 거예요. 많이 죽은 사람이 많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자가 높으냐, 앉아서 먹는 자가 높으냐?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은 모두 다 음식을 가져다 주는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식당 가면 모두 다 우리가 음식 나르고 모두 다 숟가락 놔야 우리 모든 사람이 상을 받고,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은 사람은 천국의 상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3년 내내 숟가락을 챙기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숟가락 챙긴 모습은 딱 한 번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서로 섬기라. 이게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 피차 죽는 자의 삶을 살아라.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처 복종시킴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사람이 예배적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권사님이 좀 숟가락 놔. 섬겨야 복을 받는다잖아. 집사님이 좀 가서 물 좀 떠와. 이러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걸레질하는데 지금 권사님은 뭐 더는겨? 그게 아니에요. 그 내막에는 전부 다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헌신하고 죽어라. 성령의 생각 앞에 너의 생각을 복종시켜라. 이게 다 깔려있는 메시지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적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날마다 성령의 생각 앞에 너의 생각을 복종시키다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 순종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게 법궤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그 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성이니까. 그런데 다윗성에 뭘 하려고 그래요? 법궤를 들여놓으려고 그래요.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성은 다윗성이지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다. 이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심으로 다윗성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성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법궤 위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이 이 성의 진짜 주인이다. 이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예식이 오늘 법궤를 다윗성에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자면 다윗의 예배적 삶을 결단하는 예식이죠. 아멘입니까? 이제 다윗이 여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나를 왕으로 삼았어도 나는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법궤라는 이 시은 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나는 예배적 삶을 살겠다. 그분의 뜻 앞에 복종하겠다. 겉으로는 내가 왕일지라도 진짜 왕은 여기 계신다.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대요. 이 예식에 동원된 사람이 3만 명. 그러면 나머지 수십만 명은 군중으로 왔겠죠. 이 행사 주관하는 사람만 3만 명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만천하에 다윗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 이 다윗성과 예루살렘의 참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거국적인 국가 행사로 다윗성에 이제 그동안 저 시골에 가 있었던 산에 있었던 법궤를 가져다가 다윗성에 탁 모시면서 만천하에 이 나라의 주인과 왕이 진짜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거국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궁궐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원한 거예요. 참 다윗은 멋진 사람이에요. 예배적 삶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공무원이 다 가고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을 때는 모든 두목들과 리더들과 그래도 가장들, 이름 있는 자들 다 뽑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큰 결단을 하고 이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도 이 법궤가 블레셋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법궤가 스스로 암소 수레를 타고 돌아왔었죠.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속을 함부로 들여다봤다가 70명이 즉사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행사에서도 우사가 즉사를 하는 장면이 이 국가적인 행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모든 만방에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국가 행사에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임재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여호와의 역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법궤 때문에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죽고, 참 희한하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바울이 선포할 때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썼더니 귀신들 난 자가 달려들어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다 벌거벗기고 싸워 이겨서 예수 이름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수치를 당했어요. 똑같은 예수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수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니것 내것 소유를 통용하고 서로 예물을 드려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천국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좋은 예물을 드리고도 드린 날 즉사합니다. 둘 다. 희한하죠? 예물을 드린 좋은 날 왜 죽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네가 폼 잡고 하나님의 명예를 가로채고 네가 주인인 노릇하려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으니까 너는 죽는 거다. 하나님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예민하냐. 나의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명예를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사란 좋은 거죠. 예배란 좋은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제사드리다가 즉사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성경에서 지정된 불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불을 지폈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냥 거기서 불에 타 죽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둘 다 타 죽었어요. 여러분, 법궤도 복받으라고 주신 것이요, 제사도 복받으라고 주신 것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복받는 일인데 왜 거기서 즉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냐고요. 왜 오늘 본문에 우사가 즉사를 하냐고요.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서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옆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궤 옆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여기서 또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행사가 마비되고 축제 중에 사람이 죽고 은혜로운 행사가 찬물을 끼얹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로 되어 있죠. 메어오려 하니.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원래 다윗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사 현장에 가보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레에 싣고?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올릴 때 이야기가 역대상 15장 1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다윗이 2차로 다시 법궤를 올릴 때는 제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는 레위 지파의 어른들 아니냐?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찢으셨느냐? 메어 올리라는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버리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20년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곁에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누가 가까이 오면 건들지 마, 큰일 나, 큰일 나 하면서 법궤를 20년간 지켰는데 이날 즉사합니다. 왜 그래요?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럼 이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어디서 배웠어요? 예전 20년 전에 블레셋 땅에서 수레에 새 수레였거든요. 금덩어리로 치장한 새 수레에 싣고 오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번 의전에도 이왕이면 리무진에 탁 태워가지고 금으로 장식하고 삐까번쩍하게 하면 훨씬 더 행사가 빛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미 알고 있죠.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매야 된다는 거. 그래서 메어오려 하니라고 분명히 적었어요. 그런데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국가 행사인데, 그래도 다윗 왕의 어미로움이 빛나야지, 이번 기회에 다윗 왕을 반짝반짝하게 이 큰 수레에 이 큰 법궤를 실어가지고 쫙 지나가면 다윗 왕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 하고서 수레를 마련했어요. 이방에서 못된 것을 배워다가 다윗 왕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레에 태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뭐가 훼손된 거예요? 예배가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나라와 다윗과 공무원들과 특별히 우사와 아효가 앞에서 품잡고 갔다 그랬잖아요. 아효는 앞에서 다 품잡고 가고, 왜? 소를 몰고 가야 되니까 다 끌고 가고, 우사는 뒤에서 왼쪽 오른쪽 둘이 폼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둘 다 가로채면서 하고 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소가 뛰고 우사는 붙잡다가 즉사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밑바닥에 뭐가 있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네? 제가 설명한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우사와 아효와 국가와 다윗이 조금씩 뺏어가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이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대로 여호와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까 분명히 다윗이 얘기했죠. 규례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1.1획도 남김없이 응답되리라 말씀하신 전능자가 정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에 불순물을 섞어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합리하지 마세요. 비틀지 마세요. 불순물을 섞지 마세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세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피하고, 내 생각에 따라 왜곡하고, 내 생각에 따라 이상하게 해석하고, 내 생각에는, 그러면요 하나님이 공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 장군, 어때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기도합시다 붙잡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사원 불러다가 야 나아만한테 네가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래.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나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는데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면 나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의 틀과 방법이 있었어요. 나병 걸린 자리에 막 손을 들고 흔들고 안수와 안차를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르 떨면서 기도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건대 나아만은 그전에도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엘리사도 그런 방식으로 나를 고쳐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요단강 가서 씻으래요. 요단강은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흙탕물입니다. 더러워요. 그래서 흰 옷 입고 세례받고 나오면 흰 옷이 거무접접해집니다. 진흙이 엄청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12절에 다메섹강,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다메섹에 있는 나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다메섹에 가면 속이 유리처럼 투명한 물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안 씻어봤겠냐?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면 혹시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그 더러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왜? 아람 나라의 오른팔 군대 대장이니까요. 왕의 시위 대장이니까요. 나를 이렇게 멸시해?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면서 떠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보다 더 센 거 시켰어도 해야죠. 나병을 낫는다면. 근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근데 쉬운 방법 7번만 씻으면 된다는데 이보다 더 센 걸 시켜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 시켰는데 안 하려고 합니까?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도 하마터면 복을 발로 걷어찰 뻔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 생각에는. 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꼭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요리를 할 때도 레시피대로 하면 돼요. 물건을 조립할 때도 설계대로 하면 돼요. 무슨 기계라든지
믹서라든지 밥통이라든지 설명서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망가지기 시작하고 안 되고 고장나고 음식이 맛이 없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설명서대로 하면 되는데,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서대로만 하면 돼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서 공부하고 찍어야 사진 잘 나와요.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설명서 하나도 안 읽고 사진이 잘 안 찍혀요. 핸드폰이 잘 안 돼요. 공부하면 되는데, 설계도대로 하면 되는데, 설명서대로 하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생각의 불순물을 첨가한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망한 이유도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사무엘이 다 얘기해 줬는데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비켜! 내가 제사 드릴 거야. 비켜! 아각은 죽이면 안 돼. 양은 죽이면 안 돼. 살려갖고 와. 다 뭐가 들어갔어요? 내 생각에는 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왕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에 있는 나라들은 동성애자를 데려다가 그게 틀렸다고 교육시키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자로 바꾸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제. 프랑스라든지 서양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죠.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내 생각에는 이 들어간 거예요. 인권이 중요하니까 이딴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자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동성애자가 있는데 목사님 돌로 들어서 쳐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고치고 기도하고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서명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우리나라 큰일 났네.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청와대 게시판 같은 데 가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내 새끼가 이 나라에서 제대로 교육받아 이성과 결혼하고 아도 낳고 나는 그렇기를 원하지. 우리 애가 남자인데 남자하고 결혼하고 딸인데 딸하고 결혼하고 어디서 고아원 가가지고 애 데려다가 우리 엄마 아빠는 둘 다 여자네. 우리 엄마 아빠는 둘 다 남자네. 이런 세상 저는 싫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엉뚱한 곳으로 안 가죠. 근데 국가가 동성애자 결혼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하는 미련한 짓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게 계속되면 뭐가 와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노아 홍수가 발생했다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 적혀 있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참으로 심판이 왔다 그랬어요. 계속 국가들이 동성애 괜찮으니 뭐 괜찮으냐면서 자꾸 허락해 보십시오. 종말이 다가옵니다. 심판이 다가옵니다. 죽어요, 죽어. 큰일 납니다.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독이에요. 독. 다 죽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찔러주시면 아멘하고 내 생각의 독소를 빼내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비틀고 꼬고 미루고 왜곡시키고 절대 복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레마의 말씀 붙잡고 아멘 해야지. 그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건 성령님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똑똑한 것 같지만 진짜 미련한 짓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디서 똑똑한 척을 합니까? 내 생각에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한들 인간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시다고 한들 사람보다 강한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내 생각에는 하면서 깝죽거리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 앞에 늘 아멘 해야지. 그것은 성경 해석이 쪼까 이상한데요 하면서 우리 삶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적당한 거짓말은 삶의 윤활유가 되는데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래서 참 복 받습니까? 다 분위기 좋으라고 적당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상처 없이 부드럽게 지나가지요. 그게 다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다 하나님한테 된통 두들겨 맞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메어오려 하니라고 분명히 메어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훨씬 멋있고 내 생각에는 이게 훨씬 국가의 유익이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다윗이 빛날 것 같고. 아이고 주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에는 하고 짱구 굴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봤고요. 어떤 때는 주의 음성 들었다고 무식하게 순종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무식하게 순종한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디다. 근데 내 생각에는 하고서 짱구 굴린 사람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줘요. 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도 네가 져라 그러고 절대 안 도와줘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줍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네가 내 뜻에 순종해버렸으니 어떡하냐, 내가 책임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100%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면서 살았느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은 쳤지만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본 적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보고 결정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서 돌아보니까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절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궁리해가지고 이게 좋겠거니 하고 머리 굴려가지고 한 것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나고 후회가 생깁니다. 내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바른 길과 빠른 길이 나타나거든 바른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빠른 길이에요. 내 생각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은 불순물이에요. 여기서 웃사가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베레스 웃사는 웃사를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지명으로 남겨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웃사가 하나님이 쳐서 죽은 땅이다 하고서 지명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아효가 아니라 웃사가 죽은 이유를 우리가 유추하건대 그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지명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교훈이 되기를 원했어요.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내 생각대로 하던 웃사가 여기서 즉사하지 않았느냐. 그걸 지명에 남겨서 다윗은 불순종은 곧 죽음이라는 교훈을 그 땅에 역사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어때요? 사람의 생각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는 행사가 이제 미뤄지게 됩니다. 오베데돔 집에 또 가겠어요. 또 미뤄지게 됐어요.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늦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고 싶어도요, 불순종할 때마다 늦춰집니다. 계속 늦춰져요. 순종 안 하잖아요. 축복이 계속 늦춰져요. 다윗의 계획이 계속 늦춰져요. 불순종하면 계속 다른 집으로 가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못 들어가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도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언제까지? 내 생각의 독소가 빠질 때까지, 유들유들해질 때까지,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저는 죽었습니다 할 때까지,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자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미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송을 받고 하나님 앞에 너는 아브라함 맞다 하고서 인정을 받은 것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해요. 아내한테 누이라고 하시오.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 블레셋으로 내려가, 불순종해.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게 계속 늦춰져요. 그러다 나중에 25년 만에 결국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10대 중반쯤 됐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직진해 가지고 직선거리로 올라가서 칼을 들고 직선으로 내리 찍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천천히 칼을 내리친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 내리쳤으면 부를 때가 됐는데, 이 정도면은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직선으로 내리 찍으니까 뒤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여기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릴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가라니까 가요. 죽이라니까 죽여요. 그리고 믿어버려요. 살릴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무슨 뜻이죠? 이제야말로 너는 예배가 완성된 사람이다. 너의 예배에 너의 생각이라는 불순물이 드디어 빠져나갔구나. 너는 믿음의 초상이다. 그 모리아 사건이 믿음의 정점을 때린 사건이에요. 그 모든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님 명령 따라 무조건 직진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이삭을 통해
큰 복을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늦춰진다고요. 제발 복 빨리 받고 싶으면 빨리 순종하세요.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빨리 내 생각의 독소를 빼내셔야 돼요.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은 죽어도 살려내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들어가니까 또 여기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베데돔 집으로 또 우회전, 또 좌회전, 직진을 못해. 직진을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직진해야 지름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순종해야 지름길로 간다고요. 자꾸 내 생각대로 비틀지 마세요. 하나님이 뺑뺑 돌립니다. 네 생각이 언제 죽나 보자, 네가 언제 엎드리나 보자, 네가 언제 내 앞에서 항복하나 보자. 이놈아, 계속 축복 언저리에서 뺑뺑 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보면 너무 쉬워. 이것만 꼭 꾸라지면 돼. 근데 그거에 내 생각 딱 붙잡고 축복의 언저리만 뺑뺑 돌아요. 모리아산으로 팍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모리아산 주변을 뺑뺑 돌아. 이삭 등에 업고, 아이고 이삭아 어쩌면 좋다냐, 뺑뺑 돌아. 아니 팍 올라가서 그냥 팍 내려놓고 팍 들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서 팍 해주실 텐데, 이삭 없고 뺑뺑 돌아. 내 생각에는 머뭇. 그러니 무슨 축복이 임하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오베데돔 집에 이제 법궤가 가가지고 오베데돔 집이 얼마나 복을 받는가 몰라요. 누구는 즉사하고 누구는 복 받고. 오베데돔 집이 진짜 복을 받거든요. 원래는 제대로만 했더라면 우사와 아요가 이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저주받고 오베데돔 집이 대신 그 복을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 복 받을 사람이 복을 포기하면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어버리니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내 생각에는 하고 돈 받고 예수 팔아먹고 자살하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어요? 마띠아가 12 사도 안에 들어가서 12번째 제자가 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셔요. 그 사람 빼고요, 복 받을 다음 사람을 탁 채워 넣으세요. 촛대가 옮겨진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내가 처음 행위를 갖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역사의 주인공을 바꿔버립니다. 축복의 주인공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세울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충성하면 네 자녀들로부터 끊임없이 왕이 나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불과 아들 요나단한테도 왕위가 건너가지 않고 바로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포기하니까 matti아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납작이 엎드리고 순종하고 직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지름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을 뱅뱅 배회하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대기로 직진하러 올라가십시오.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씻으라고 하면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생각을 집어넣는 자는 주님이 손을 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순종한 것만큼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세월이 늦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왕이면 빨리 순종하고 이왕이면 빨리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이왕이면 빨리빨리 누리시고 빨리빨리 신앙을 성숙하시고 빨리빨리 모리아산 정상에 이르러 이제야 네가 예배의 사람, 네가 이제야 순종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아노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과 인정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